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믿었고, 듣기만 하였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들은 것에 근거하여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상은 보지 못했으나 그 실상과 관련되어진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들은 것에 대한 실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일상을 만들었고, 생각을 만들었고, 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일상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저버리며 믿음과 상반되어지는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를 믿을 수 있도록 때때로 보여주는 현상적인 증거들, 그 경험들을 근거해서 그 믿음을 전천후로 믿으며 일상생활을 끌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아벨, 모세, 엘리야, 다니엘, 다윗,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그분들과 그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증인들입니다. 믿음의 실상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 주는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한두 명이나 아니면은 손에 꼽히는 몇 명의 영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룹이 아니고 구름처럼 허다하다고 합니다. 구름처럼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대로 살은 결과 지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증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교인일 뿐 또는 종교인일 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일한 믿음은 가졌으되 그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위대한 일상들, 모세에게 나타난 위대한 일상들, 그것은
언제나 구경거리의 얘기일 뿐 우리의 현실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으나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일상의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치이죠. 이 허다한 정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이 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극복하여 믿음의 삶을 집중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걸 가르쳐 신앙생활이라고 그리 말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옥에 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인 내가 지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사법적 용어로 말하면 저 사람을 빼내가는데 보석금이 얼마요? 물었습니다. 보석금은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고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지옥에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구속이라 합니다. Redemption. 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을 주고 사셔서 내가 속해 있는 지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구해내시고 난 다음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구해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걸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지옥에 있을 때에는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나니 내 신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옥에 있을 때는 내가 사는 도덕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나의 도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redemption, 이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집에 속하고 난 다음 내 신분에 맞는 도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개발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사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지옥에 속해 있을 때에는 내 욕구를 채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이고 그걸 많이 할 수 있으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잘 사는 걸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집에 속하고 난 뒤에
내 인생의 성숙도를 재는 것, 또는 성공, 성취, 보람, 이것을 청량하는 척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고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성숙되었는가, 성숙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여부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보람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척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는, 이게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고민이 있고 그렇게 처신하는 실천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속하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지옥에 있을 때에 문제가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집에 속하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지옥에 있을 때는 지옥의 권세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집에 속하고 나니까 이제 지옥의 권세가 나의 적대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주적을 삼고 나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옥의 권세가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늘 달라드는데 이런 형태로 달라듭니다. 이전에 동료들이 내게 자꾸 접근을 해옵니다. 이 동료들이란 지옥에서 만들어진 동료들입니다. 지옥에서 즐겁게 지낼 때에 그 즐거움을 함께 만들던 동료들입니다. 술 친구들일 수도 있고 함께 사기치던 친구들일 수도 있고 남의 집 담을 뛰어넘는 이 스릴을 즐기는 것을 두고 의리라고 여기던 그런 동료들입니다. 이 동료들이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내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정을 배신하면 되나, 의리를 지켜야지, 아주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놓는 이러한 얘기들로서 다가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 동료애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공격하는 또 다른 방식은, 여전히 내 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 그렇게 온전히 성숙되어지는 못했습니다. 미성숙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내 몸에 여전히 지옥의 문화와 지옥의 체질과 지옥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이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옥에서 즐거이 부르던 그런 리듬과 그런 노랫말로 노래를 읊조르지 않으면 뭔가 카타르시스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적 잔재가 내 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다가 어떻게 뭔가 막힐 때에 결국 내 중심으로 돌아와서 내 중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식의 논리 아니면 폭력이라는 이 방식이 여전히 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이런 환경들과 이러한 이유들을 지옥의 권세가 교묘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내 체질에 남아있는 찌꺼기, 그것을 충족시킬 때에 만족감을 가지게 합니다. 버렸던 것이지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시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할 때에 뭔가 카타르시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그렇지, 이게 사는 재미지, 이런 식으로 여전히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특별히 문화와 관련해서 지옥의 권세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나를 적으로 삼아서 나를 공격하는 세 번째의 방식은 위협과 압력입니다. 위협과 압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박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가혹합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왕따가 되어지거나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친구들로 다 잃게 되어지거나 때로는 병이 들거나 아니면 가진 소유가 빼앗기거나 어떤 가족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공포감에 질려서 생각과 판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위협과 압력과 핍박과 박해로서 지옥의 권세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 앞에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이런 새로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도덕의 기준이 바뀌었고 성숙과 행복과 성공을 평가하는 잣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봄철의 유채화를 보는 것과 같은 흥분과 감동과 로manticism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전혀 색다른 문제들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옵니다. 동지애라고 하면서 또는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찌꺼기와 같은 체질, 이게씩 굶주림과 목마름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과 압박 이 앞에서 지옥의 권세 앞에서 겁을 집어먹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 1절 중간에서 그러기 위하여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경기에 합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서 경기에 임하는 자답게 처신을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운동선수에 비교해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이 시합을 뛰는 선수들은 발가벗고 합니다. 발가벗고 하고 거기서 이기면은 명예의 상징으로 월계관 아니면 이런 종류를 씌워주었습니다. 발가벗고 합니다. 미학적 이유도 있지만은 운동을 하는데 어떤 것도 무거운 것이나 걸치장스러운 것이 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발가벗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예를 들면은 올림픽 100m 경주를 한다고 치십시다. 올림픽에 있어서의 꽃 중에 하나죠. 100m 경주와 마라톤. 이 100m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먹는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양을 절제해서 먹습니다. 친구와의 만남과 바깥의 문화 활동들을 철저히 절제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선수촌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급에 맞도록 몸무게를 관리하기 위하여서 지옥과 같은 훈련을 감당해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임할 때 100m를 뛸 때 할 수만 있으면 깃털처럼 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 다음에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한 벗어버립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연락을 두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술의 유혹이든지 젊은이의 유혹이든지 어떤 이성교제의 유혹이든지 그 기간만큼은 그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철저히 자기를 고립을 시키면서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철저히 고립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100m를 뜁니다. 우사인 볼트가 그냥 천부적 재능으로만 뛰는 게 아니죠. 천부적 재능을 발휘해서 100m 경주에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운동선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을 버리는 4년간의 각고의 준비 끝에 경기에서 마지막 그 유니폼 종이장보다 더 얇게 만든 이 유니폼을 최대한 그것으로 마지막 가리는 것만 가리고 무거운 것을 철저히 벗어버린 채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관중들의 소리에도 매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자기의 몰입을, 얼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중얼중얼 하면서 거울만 바라보면서 총소리 났을 때 10초 안에 뛰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운동 경기에 비교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 새롭게 대두되어진 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무거운 것은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의력을 흐트립니다.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것 들고 저것 들고 관리를 하고 이러면 경기는 어디 간지 없고 그것 관리하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가 되어지는 히브리인 기독교 공동체, 이 사람들이 무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신앙이 잘 관리되고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의 그 신비한 의식을 행해야, 그렇게 신비함에 쌓여 있어야 신앙이 좋은 것이고 정상인 것으로 착각해서 성전의 머리 되신 하나님은 없고 성전의 신비한 의식만을 관리하려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안식일 제도든지 아니면 제사정 제도든지 그런 전통과 율법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구색을 갖추어야 그들의 신앙이 바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존전에 나아가는 이 경기의 본질보다는 이 경기의 주변을 관리하는 신비주의적 요소든지 전통주의적 요소든지 율법주의적 요소든지 그것은 다 자기 스스로 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구색을 갖추는 이 무거운 것들에 관심이 빼앗겼고 신앙생활의 속도가 빼앗겼고 방향이 흐트러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경기의 본질에서 자꾸 헷갈리고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경기에 임하는 자, 그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좀 돌아보면은 이 무거운 것,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무거운 것은 그 캐릭터는 이런 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기도, 예배, 성경 읽기 또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패턴들이 어느 때부턴가 자기 중심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내게 충족이 안 되면은 기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은혜로운 예배가 아닌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입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관심을 해결할 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예배라고 하는 이 생활의 시간을 쌓아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금욕을 행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중심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뭡니까? 자신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자신의 관심을 해결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와 교리와 율법과 교회의 문화와 어떤 풍습들을 충실히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람들은, 많은 교인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걸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장이 세워지고 내 관심이 해결되고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내 필요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이게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 원리와 어긋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직접 쓰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행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먼저가 아니고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부부가 깨어집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사회가 깨어집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맷조개라고 말하는 그 세포가 깨어져서 암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될 때에는 그리 하면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해진다고 믿어서 거기에 집착을 하는데 그리 되면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일컫는 그 누림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암과 같은 삶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피드백으로 점검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와 어긋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패턴과 중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쳐야지요. 고쳐서 변화를 받아야지요. 그렇지만은 고치고 변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고쳐야 하는지, 왜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아니면은 이게 더 심각합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처신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을 거부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걸 따라 내 중심성을 버리고 고치고 변화가 되어지면 벌받을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잃는 것이 계산상 많이 나옵니다. 그걸 벌로 여깁니다. 잘못된 결과로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번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이 아닙니다. 지금 엄밀하게 1000번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넘치는 부와 귀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미신적인 신앙,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1001 동안 드렸던 게 아니고 1000번을 드렸던 게 아니고 1000개의 번제물을 동시에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1000번제를 가지고서 헌금을 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도구마, 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 교리적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래야 나는 복을 받고 말리라, 지혜를 받고 말리라, 솔로몬의 축복을 받고 말리라, 나름대로의 그 고집,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침대로 변화하고 바꾸면은 복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신의 자기 중심성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의 근거에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만든 당신의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두고 자기 중심적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기도의 이름으로 자기 중심적인 종교를 담대하고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당도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통로로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들었던 성경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설교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생각을 비우고 나를 멈추는 이 인격적인 기도와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문제가 부닥치고 문제를 부닥치면서 한계를 느낄 때에 소위 말해서 능력받았다는 사람, 신통하게 여겨지는 사람, 거기에 언제나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 턱 밑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아니요.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당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고집을 성경의 이름으로 합리화해주는 근거가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 미신을 버리십시오. 그럴 때에 그런 능력자의 말과 그런 능력자의 교제를 끊어버리면 모든 일이 털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고칠 것을 거부합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이 기독교 공동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생활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열정은 좋았으나 그 열정이 그들을 오도해버렸죠.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전통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아주 금욕적이고 고행의 연속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이 종교 생활, 이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기 입장을 세우고 관심을 해결하고 욕구를 채우고 필요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 자기 방식의 기도, 내 어떤 기대치를 채워주는 그런 금욕주의적 어떤 신앙생활,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중을 하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고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걸 고치라고 말하는 교회의 지도와 아니면은 옆에 성도의 교제에서 일러주는 충심 어린 충고들을 다 비난과 비판과 나를 실패시키기를 원해서 시기하는 소리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무거움에 짓눌려서 신앙생활은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질 않죠. 늘 졸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없으니 하나님 앞에 심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진미를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갈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종교가 도구마가 될 때에 가지는 그 위험과 재난입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날지를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무거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무거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해도 종교적 치성을 드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밖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라. To throw off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경기하는 것과 같은 이 삶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낯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시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내 주변의 어떤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무가치하고 필요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걸 위해서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내 주변에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거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에 자꾸 마음 끌리고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중한 줄은 알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우선권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쉽게 우선권을 빼앗기고 쉽게 내 관심을 빼앗기는 그 무언가가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심은 아니지만은 자꾸 죄로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 무시하게 되는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환경의 구조의 중심축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구조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일상의 방식, 그 구조와 환경의 요인들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매여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왔죠. 위대한 개츠비는 현대인들의 그 가치관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클래식의 고전 읽기에 속하기도 하죠. 이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자기가 결국 그 여자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저 여자를 다시 뺏어오리라. 그래서 아주 부유한 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사는 바로 맞은편, 맨하탄의 그 맞은편에 대저택을 마련하고 그리고 밤마다 파티를 엽니다. 휘황찬란한 파티를 엽니다. 그거는 바로 그 강, 허드슨 강 건너에 있는 그 집에 대저택에 살고 있는 여자가 강 건너편에서 밤마다 휘황찬란하게 파티가 열리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 집에, 이 집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밤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소비되어지는 돈과 재물은 어디서 하는가? 불법 거래를 통해서. 그것도 지 것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마약 거래에 있어서 한 지역을 담당해 주는 어떤 이런 식의 역할을 하면서 돈이 자기를 거쳐가니까 이 돈을 가지고 밤마다 그런 휘황찬란한 파티를 하면서 사랑하던 여자를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이 관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개츠비는 그런 향락, 이것을 밤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성공이고 지가 원하는 여자를 지 방식대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고 그게 행복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해가다가 결국에는 몰락을 합니다. 아무 내용 없는 삶이었습니다.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이것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이 쉽게 올가미가 걸립니다. 소신도, 신념도, 신앙도, 그리고 의리도 향락주의와 물질주의로 표시되어지는 성공, 출세, 부귀, 영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에게 갖다 들이밀면 그냥 그대로 퍽퍽 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 향락주의와 물질주의로 표시되어지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향락주의의 노예가 됩니다.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진감래 끝에 향락주의에 종속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득세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향락주의와 물질주의로서 이루어지는 그 행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복을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밤마다 파티하고 내가 원하는 여자를 내 방식대로 소유하면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는 향락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겁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한 3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는 누구나 다 성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욕구를 채우지를 못하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되지를 못합니다. 바른 방식으로 이것을 유혹을 받지 않고 이것 때문에 얽매인 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 성의 본능이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의 바른 디딤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적 본능이 폭발을 할 때는 사람들이 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것을 다 채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 욕구에, 이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적 일탈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벗어버리지 못한 중요한 케이스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쉬는 겁니다.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이래저래 쉬는 자기 생활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도 왕궁 위에서 올라서 보니까 나지막한 옥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보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무장해제된 채서 이렇게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대로 생각이 갑니다. 한날 보니까 한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얽매이기 쉬운 죄, 성적 유혹, 이것 앞에서 약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벗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옥상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시간에 낮에 밖이 보이는 시간에 쉬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 시간으로 바꾸든지 벗어버리는 이 작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얽매이기 쉬운 성적 죄를 벗어버렸죠. 엄청난 기회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으나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리요. 붙잡는 겉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감옥에 들어 앉아 버렸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불편한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이 욕망을 잘못 풀게 될 때 이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됩니다. 부자 청년의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 지켰는가?
뒤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부자 되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지켰고,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것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병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관한 관심, 재물에 관련된 기회로 보이는 것이 얼매이기 쉬운 죄, 재물에 집착하기 크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겁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비정상적으로, 그 집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얼매이기 쉬운 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십시오. 삭개오가 이것을 잘했습니다. 마음 잡고 난 다음에 이 얼매이기 쉬운 죄, 재물에 대한 욕구를 버리기 위해서 그는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기쳐서 버린 부정한 재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4배로 물어내겠습니다.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예를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은 명예와 권력과 출세의 길, 이거 앞에서 특히 우리 사회생활에서 기반을 잡아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이것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줄도 모르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명예, 권력, 출세의 길. 그러나 바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잘했죠. 이 경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명예와 권력과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반기독교적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길인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깨끗이 자기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버렸습니다. 고난을 받되,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권세와 출세로부터 멀어지되, 그는 경기에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얼매이기 쉬운 죄, 명예, 권세, 출세의 길에 대한 이 욕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쩌면 진로를 바꿔야 할지 모릅니다. 직장을 바꿔야 할지 모릅니다. 맹모 삼천지교를 압니다. 자식에게 교육을 좀 더 잘 시키기 위하여서 3번 이사했다는 맹자 어머니의 얘기죠. 여러분,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직업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이 관계가 다른 것으로부터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일날 장사하는 가게의 문을 닫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장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은 절대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런 당직을 서지 않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고 여기 지금 전기불도 안 옵니다. 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닫았다는 이것으로서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그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밀접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필요하게 여겨지는 조치로서 문을 닫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를 보다 교회 옆으로 하는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직장을 옮겨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식 교육함 잘 시켜보기 위해서 불편이라고 하는 이걸 감수하고서도 이사를 3번이나 하는 맹모 삼천지교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이 성숙을 꾀하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환경을 얻기 위하여서 방해가 되는 환경을 버리고 그것에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구하는 이 몸부림, 지극히 신앙적입니다.
이럴 때에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는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는 자기와의 전쟁, 환경과의 전쟁, 일상에서의 이 실천적인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다 싶을 때, 한계를 느낄 때에, 그때에는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지? 왜 굳이 교회 가서 이렇게 긴 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니, 이만큼 해도 내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성경은 이런 걸 요구하고 저런 걸 요구하고 계속 요구만 있지? 그러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이럴 때에 그 경기를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perseverance, 인내로서 이 경기를 완수하라고 합니다. 이 인내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앞에 1절 초반절에서 보았던 것, 우리 주변에 구름처럼 허다한 이 증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새길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그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사자굴에서도 이랬는데, 홍해 앞에서도 이랬는데, 이 깍끗 가지고 믿음대로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래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 얘기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보고 길을 보도록 만들어 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내 나름대로의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대개의 교인들은 포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래, 여기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이렇게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면서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답기를 포기합니다. 올랐던 사닥다리에서 마지막 2계단을 남겨놓고 거기서 더 이상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올라갔던 10계단을 꾸역꾸역 내려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기도를 하고, 합리화하는 성경 읽기를 하고, 합리화하는 예배를 드리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잘라버리고 비판을 해버립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의 허다한 정인들을 참고하면서 인내에 다시금 불을 지르고 하는 여기에 한계 상황이 도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을 완수할 수 있기 위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 Look to Jesus. 표적이 있을 때에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없거나 표적 자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표적은 바로 있는데 표적을 보는 내가 흔들릴 때에 나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쟁기질을 합니다. 참 아들 보기에 신기합니다. 그냥 쟁기 잡고 소 궁뎅이만 따라가는데 반듯한 일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6학년짜리 아이가 아빠 나도 한번 해볼게. 쟁기를 잡고 아버지가 뒤에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엉망으로 저 삐뚤만 이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한 거는 왜 이래? 같은 소고 같은 쟁기고 같은 밭인데 나는 왜 아빠처럼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쟁기질을 할 때 뭘 바라보면서 했니? 소 궁뎅이 보면서 했지요. 소가 바로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단다. 아빠는 저기 밭 끝에 있는 저 버드나무를 보고 했단다.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보는 시야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게 맞춰서 이 길대로 소를 몰아간 거예요. 반듯한 일항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표적이 없었습니다. 아니면은 지 나름대로 표적을 소를 잡았는데 소는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표적이 흔들리니까 길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는 흔들리지 않는 표적입니다. 예수를 응시하도록 만드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표적 대신 예수를 응시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무거운 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을 통하여서 꾸준히 표적이신 예수를 향해서 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야 될 삶에 있어서 완벽했습니다. 십자가를 참아 견디셨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표적 대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응시하게 되어지니 fixing his eyes on God in heaven. 그렇게 하니 그는 십자가라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길처럼 통과했고 벌거벗기운 채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도 불편할 뿐 그것이 못할 짓은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는 낙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면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분이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당하고 나니 길이 완주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집중하게 될 때에 불편한 때가 있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향락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편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선 내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양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표적 대신 예수에게 눈을 고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단단히 얽어매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흔들림 없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서 무거운 것은 버리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버리시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실패하거나 못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지옥 권세의 유혹이 있을 뿐입니다. 가벼워지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표적을 향해서 가는데 걸거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싼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을 참고하면서 인내하시고, 이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에 Look to God, Look to Jesus,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예수님처럼 하고자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예수님처럼 하고자 하는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한 고비씩 넘어갈 때마다 확인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표적 되신 예수님을 응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인내의 이 신앙생활이 갈수록 성숙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승리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